역대상 13장 5절에서 7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절대 무시를 당하시거나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분을 무시하다가 큰 일을 겪은 것이 바로 이제 우사 사건이에요. 이건 예고편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주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의 귀를 왜 열고 들어야 되는가 하는 걸 먼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제 엘리야 당시에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왔습니다. 지금도 3년 6개월 비 안 오면 난리 납니다. 그래도 지금은 무슨 양수기도 있고 끌어올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중국에서 인공 뭐 강우를 한다 그러든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순전히 이제 자연적으로 할 때라 3년 6개월이 비가 안 오면 난리 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뭐 이겼다는 것보다도 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땅에 비가 내리는 거 이게 더 절박한 거죠. 그게 더 이제 그들에게 절박한 겁니다. 18장 41절 열왕기상.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내리기 전에 엘리야의 그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인 귀 속에 큰 비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의 조각이 보이기 전에 먼저 큰 비의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래요. 보는 건 나중이에요. 보는 것보다 청각, 즉 듣는 게 먼저 열려야 돼요. 보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듣는 게 열려야 되기 때문에 매사를 예사로 넘기지 말고 아주 귀를 쫑긋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가 들리려나,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한테 들려와서 딱 마음에 부딪히려나, 또 어떤 말씀이 들려와서 내 인생의 이 방향을 바꾸시려나, 이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시려나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귀를 쫑긋 하고 들어야 돼요. 먼저 들려야 됩니다. 보이는 건 나중에.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전에 먼저 큰 비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순서적으로. 그래서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보고 나서 자그만치 7번이나 사환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가봐라, 다시 가봐라. 안 보인다 그러면 또 보내고. 그래서 7번씩이나 보내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리고 환경이 금방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7번씩이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일을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큰 비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었고. 그러니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여도 7번씩이나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어야 믿음도 구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리더할 수가 있습니다. 뭘 들어야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큰 비의 소리를 들리는 게 중요한데 누구에게 먼저 그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싶어 하거든요. 먼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할 수 있고 리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6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까 엘리야에게 먼저 들렸다고 그랬죠. 큰 비의 소리가. 자긴 들었으니까 그 일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추진할 힘이 없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큰 비의 소리가 들렸습니까? 엘리야에게. 왜 들렸습니까?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 비의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무너진 제단이 수축돼야 되는데 그걸 엘리야가 먼저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에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들은 게 있어야지 뭐를. 그래서 엘리야처럼 단을 수축하는 사람은 단을 수축하는 게 예배 성공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큰 비의 소리를 먼저 듣게 됩니다. 그러면 리더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 견뎌도 그 사람 견디는 거예요. 들은 게 있으니까. 큰 비의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무너진 제단이 수축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예배가 우선 돼야 그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이 시간에도 역시 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똑같이 앉았어도. 근데 그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되고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믿음이 구사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면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 들려도 그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자기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또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뭔가 인생에 참난 난제를 만났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들려요, 뭐가. 어떤 사람은 특정해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지만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린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큰 빗소리가 그 사람에겐 들리게 돼 있습니다. 뭔가 한 말씀 들리기만 하면 그러면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환경에 있든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면 예배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 모든 게 그다음부터 저절로 해결돼요.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우리 모두는 앞으로 뭘 하든지 우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감동대로 하자 하는 결심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항상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문제가 있어도 말씀이 들리면 돼요. 그 말씀 믿음으로 와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일을 합니다. 그 말씀에 일을 하니까 문제가 풀리고 때로는 병도 치료되고 때로는 관계도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읽어보세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쓰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그 보면 당시에 저 우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죽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사의 그 행동이 과연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인가 그게,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차가 흔들리니까 괴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잡은 건데 죽을 죄인가 그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그 전에 신사동 거기 있을 때 어린 시절이죠. 그 집 창고를 정리하는데 무슨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이 성경을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성경 책이 아니고 성경을 해설한 책. 근데 그 해설서에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 그 그림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가 죽었다 하는 그 그림이 이렇게 사파가 이제 그려져 있는 그 책인데, 난 그거 처음 성경을 접하는 건데 의문점이 들더라고. 아니, 그 사람 뭐 쓰러질 것 같아 잡은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애도 나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걸 주제인가? 그렇게 이제 의문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내가 성경을 접한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의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자기 딴에는 쓰던 헌수레보다는 정성 들여서 새 수레 또 마련한 거예요. 돈 들여서 했겠죠. 그 소들이 막 뛰니까 괴가 떨어질까봐 잡은 것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그렇게 큰 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죽을 죄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럼 이 사건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선 사건의 발단은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라고 그랬는데 매지 않고 술에 실은 것 때문에 이제 벌어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궤를 술에 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수레를 만들어서 실었죠, 법궤를. 그 처음 실은 건 아닌 거예요, 이게요. 블레셋 방백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데 매지 않고 그 사람들도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사에게 진노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싫었는데, 블레셋 사람도 싫어 보냈잖아요, 지금요. 근데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왜 술에 실느냐는 둥, 무슨 기분 나쁘게 뭐 그렇게 모욕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사가 그렇게 하니까 진노를 하셨다는 거거든. 그래서 차이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분이 왜 오늘 우사에게는 그렇게 진노를 하시는가? 현장에서 죽을 만큼. 왜 우사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블레셋 방백들과 오늘 본문에 나온 우사와는 입장과 신분의 차이가 있어 그래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 방백들은 여호와의 궤를 매야 되는 건지 뭐 실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들은 얘기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교훈을 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실어야 되는 건지 실으면 안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시킨 마찬가지 실었는데. 그 책임을 지고 묻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런 규례나 법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성경은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 봅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 이 성경은 그냥 국사입니다. 그 나라 역사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사를 배운 사람이 이순신 장군 모릅니까? 국사를 배운 사람이 임진왜란 모릅니까? 우리나라 국사를 배운 사람이 세종대왕이 누군지 모릅니까? 다 알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토라라고 그래, 토라. 율법에 나오는 법계 다루는 법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다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블레셋 방백들은 싫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근데 우선 잘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더만 뭘 그래. 뭐, 나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술에 실었어요.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 근데 유사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거기다 비교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싫었는데 뭘 그래,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매라고 그랬고요. 그 성물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근데 이 사람은 매라는 거 안 맸죠? 싫었죠? 만지지 말라는데 만졌죠? 그럼 두 가지는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만지지 말지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잖아요. 만지면 죽는다는 거죠. 이런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경멸한 거죠. 그건 큰 대가를 치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 나중에 무시한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무시당한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람은 약해서 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강한 분이기 때문에 참지 않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라면 우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무슨 얘기 끝에 나온 거냐면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이제 아론 아들입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다른 불, 들이라고 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대 죽었거든요. 바로 현장에서.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영광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저 길에 가는 사람들, 남대문 시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하나님이 무슨 뭐 있냐 없냐 하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거기에서 모욕적인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지옥 가면 받을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분의 그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받았는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살 수도 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그래버리니까 그 사람은 문제가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어찌 살든 그들이 어떻게 나가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길 가야 됩니다. 똑같이 하려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더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직분 있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버리니까 직분도 뺏기고 네 후손 중에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 네 직분 다 뺏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당신을 가까이 하고 있는 소위 당신의 자녀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분의 피로 거듭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다 내려갈 때 우리는 올라갈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길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바라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거듭난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녀라면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 실패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길 또 원하십니다. 교회에 뭐 처음 나온 새신자가 어쩌다 예배 빠져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알만한 사람이 예배에 빠지면 엄청나게 민감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뭐 처음 오는 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냥 뭐 시간 나면 보태리나 보다 하겠지. 그러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예배 실패하거나 대강 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가슴 아파하게 생각하십니다. 대가를 치러야 나중에요. 아무튼 간에 세상 사람 어찌 살든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같이 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광야에서. 화 한 번 냈다고, 혈기 한 번 부렸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다른 사람이란 몰라도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 뭔가 인도하는 사람은 인도를 받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자기 입장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좀 어려워도 uf사처럼 오늘 편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직장에 가든 또 학교에 가든 참 여러 사람 만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답답하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휩쓸리기 쉽고 그들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기 참 쉬운데 우린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입장이 다르다는 거, 그들과 우리는 탄차가 다르다는 거. 당연히 종점도 다릅니다. 가는 목적지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목적지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유하는 곳, 거치는 곳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더 특별히 엄격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블레셋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웃사가 그 짐작 취급하고 무시하는 걸 그분께서 봐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법은 같이 싫어도 괜찮았지만 그러나 웃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얘기라. 같은 맥락에서 왜 하나님 백성들은 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왜 참아야 되는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왜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감수해야 되는가? 세상은 이권 때문에 다 싸웁니다. 이권에 결부되면 다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권 때문에 똑같이 그들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감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 잘 아는 구절이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먼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할 때 이 구절을 가끔 내가 상고를 해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라고. 그 이권 가지고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으니, 주위에서 날 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행동을 보고 있으니, 그래서 그들 때문에
롯에게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좌로 가면 난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로 선택하면 난 좌로 가겠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주위의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의 눈앞에 이권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철났다고 그래, 그런 사람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다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사람에게, 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동서남북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양보는 달랑 하나 했는데. 나도 이제 뭐 자주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몇 번은 그랬습니다. 몇 번은 좀 이권이 부딪힐 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더니 그걸 두고두고 갚아주시더라고. 미안할 정도로.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 당장의 편리함보다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 보상은 이렇게 상상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입니다. 이 무슨 뭐 동서남북을 다 주시고요. 그 자손으로 하여금 그냥 세상에 다 알려지게 하고,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예수님 말고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도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마호메교도 아브라함은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니까.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상 초월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이 어찌 가든 우리는 달리 행동해야 된다는 거, 구별돼야 된다는 거, 예배 성공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 이런 게 오늘 얘기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